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그날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요 톱1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실 것 같습니다. 아시죠? 저도 아는데 1981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무려 17년 동안 방송되었던 인기 가요 순위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 아주 독특한 규칙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골든컵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5주 연속 1위를 하면 골든컵이라는 이 특별 트로피를 수여해서 더 이상은 그 가수의 곡이 순위 집계에 매기지 않는 제도, 5주 연속을 하면 주는 상이 바로 이 골든컵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여러분 이 골든컵을 가장 많이 수상한 가수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죠?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날 떠나버리면 어쩌고 저쩌고 이게 3회입니다. 3회. 서태지와 아이들이 총 3번의 골든컵을 수상을 했어요. 난 알아요, 환상 속의 그대, 그 다음에 컴백홈이라는 곡입니다. 김건모,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아시죠? 잘못된 만남. 요거를 포함해서 핑계, 첫인상 해서 김건모 역시도 3회입니다. 여러분 잘 좋아하시는 신승훈, 저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사랑 명곡 아닙니까? 이 신승훈은요 좀 많아요. 4회예요.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보이지 않는 사랑, 우연히, 그 후로, 오랫동안. 아, 왜 이 가수는 안 나오나? 이선희라는 가수 있죠. 이선희는 몇 회일까요? 제일 스치는 바람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4회입니다. 4회. 못 찾겠다 꾀꼬리, 나는 너 좋아, 친구여, 정의 마음, 어제 오늘, 그리고 그대여 허공. 제2에게 알고 싶어요, 나 항상 그대를, 나의 거리. 이렇게 해서 이선희는 4회입니다. 제가 1위를 그냥 앞에 예화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1위가 누굴까요 그럼? 조용필입니다. 조용필. 화려한 도시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꿈이죠, 꿈. 꿈을 포함해서 못 찾겠다 꾀꼬리, 나는 너 좋아, 친구여, 정의 마음, 어제 오늘, 그리고 그대여 허공, 총 7회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필이 가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수들의 왕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총 7번의 골든컵을 탔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수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1980년대와 90년대를 대표하는 이 당대의 히트곡들을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시대를 넘어서 겨우 우리는 한 시대를 바라봤지만 이 한 시대를 넘어서 인류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인류 최고의 히트곡 중의 히트곡은 무엇일까? 저는 단연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묵상하고 싶은 이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유행하면 그걸 우리는 보통 히트곡이라 그럽니다. 한 50년 정도 그 곡이 회자되면 우리는 보통 그 곡을 명곡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 100년 정도 사람들로부터 회자되면 이건 뭘까요? 클래식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어떻습니까? 한 시대만 불려진 곡이 아니에요. 무려 약 3,000년 이상의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교회, 현대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노래 불려지는 곡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시대만이 아닙니다. 장소도 불문해요. 어떻습니까? 결혼식장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인생의 첫 출발을 알리는 이 돌잔치에서도 인생의 가장 큰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어떤 청년들에게도, 가정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고비를 넘어가시는 부부들에게도,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이 시편 23편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이 시편은 표제를 보면 이 저자가 누구인지, 이 시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 노래했을까? 저마다 학자들마다 좀 여러 가지 주장하는, 언제 어떤 배경하에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모든 구약학자들이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편 23편은 아마도 다윗의 말년에, 인생을 마감하면서 다윗의 말년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4절에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이 표현, 6절에 보니까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 다윗이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이 굴곡을 회상하면서 이제 천국을 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보통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다윗의 말년에 지어졌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느 배경에서 언제 이 고백을 드렸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다윗의 인생의 삶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분명하게 이 한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을 회고하면서 한 가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는 이 부족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잔이 넘쳤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이 인생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그의 인생에 정말 넘치는 삶만 살았을까? 조금 이 다윗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그래도 왕 재물 많잖아요. 돈도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부족함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한번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이 어린 시절, 여러분, 그는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도 관심조차 사랑조차 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당시에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며 사무엘을 초청했을 때 다윗은 그 집에 없었어요. 들판에 홀로 양을 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형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아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낼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다윗은 이걸 보면 아버지로부터 혹은 가족들로부터 어렸을 때 굉장히 철저하게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래도 결혼이라도 좀 잘하면 좋잖아요. 결혼을 했죠. 아내가 누굽니까? 미갈이었어요. 아내 미갈이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춤을 추었을 때 어땠습니까? 남편 다윗을 조롱했어요. 아내에게조차도 존경받지 못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위 장인어른, 사실 사위는 장인어른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인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죠? 사랑받기는커녕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그 아들의 그 배신이 그로 하여금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죽음을 놓고 그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부르짖어 짐승처럼 포효해야만 했던 여러분 그 다윗의 상한 심정을 우리는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큰 아픔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은 결코 풍족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윗은 이런 결핍과 부족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부족과 결핍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1절 말씀에 분명히 그의 고백에 담겨 있어요.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은 그런 결핍과 부족의 인생 속에서도 결코 부족함을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누렸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던 솔로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인물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그 인물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누구 중에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여러분 이 결핍의 문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오르고 싶은 어떤 권력의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결핍의 문제는 내면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내면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행복에 대한 심리학 이론 중에 이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어떤 심리적인 정서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적응 현상을 말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처음에 휴대폰을 사거나 노트북을 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막 신기해서 애지중지하면서 막 그걸 가지고 놀잖아요. 한참을 그렇게 다루고 재밌게 놀아도 어떻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신형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신형을 구매해야 되는 게 특징이죠. 만족하지 못하고 신형을 손에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이론의 적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리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애를 잘못 낳아서도 아니에요. 이 결핍과 부족은 우리 내면의 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안에 결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인생에 이 결핍과 부족을 느끼지 못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인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인생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양으로 살고 있는가?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의 주님 앞에 나는 그 주님의 양으로 살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다윗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습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양인 줄 믿습니다. 시편 96편 6절과 7절 말씀을 개역 한글로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 한 가지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큰 어떤 거부감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뭔가 순결하고 뭔가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미련하고 고집불통이고 변화를 아주 싫어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6절 말씀에 이 죄악 속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간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양입니다. 양. 여러분,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양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 양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누리는 첫 번째 특징, 바로 그것은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도와 보호하심.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이 푸른 풀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푸른 풀밭을 찾아서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찾아서 양들을 그리로 인도하면 목자는 양들이 풀을 먹는 그 시간에 바로 일어나서 또 다른 푸른 초장을 찾아서 그 초장을 찾아냅니다. 먼저 푸른 초장을 찾아 움직인 다음에 그곳에 또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특징이에요. 먼저 앞서갑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양들은 물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물 중에서 그래도 소 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많이 발견할 수가 없는데 예전에 장마가 굉장히 심할 때 물이 막 엄청나게 할 때 이 동네에서 가끔씩 소 떠다니는 거 안 보셨습니까? TV 같은 데 보면은 소들은 헤엄칩니다. 그런 거 보면 소가 물을 그래도 꽤 익숙하게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 물에 뜰까요? 네, 물 뜹니다. 꿀꿀꿀꿀 하면서 돼지 물 잘 돌아다녀요. 나름 물하고 좀 익숙한 동물이 돼지입니다. 뭐 개는 말할 것도 없죠. 개 헤엄이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수영은 못 배웠지만 생존 수영인 개 헤엄은 잘 칩니다. 아주 오랫동안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개 물 좋아합니다. 물론 보니까 이 수돗물로 막 찌끄리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개하고 물에 같이 가서 수영하자고 하면 개 들어가더라고요, 물에. 근데 여러분, 양은 물을 아주 싫어한다고 그래요.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 긴 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긴 털을 가진 양이 물을 먹다가 그 긴 털에 물이 배이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물에 뜨지를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뒤집어져서 물에 떠나가는 경우도 있대고 그래요. 양이 그토록 우둔하고 물을 굉장히 그래서 본능적으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먹어야 되지만 본능적으로 이 물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목이 말라도 쉽게 물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물이 내려오는 그곳에 돌멩이라든지 이 수풀을 설치해서 딱 강둑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뚝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충분히 그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 물의 흐름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우리 주님이 이러한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지하고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우리 주님은 한 발 앞서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 이뿐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세밀하게 붙드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보호하셨어요. 굵직한 사건들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선 다윗조차도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작고 미미한 어떤 위험과 혼란과 혼미함도 하나님은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며 목숨을 위태로웠던 다윗,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의 쫓김보다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향한 복수 아니겠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복수의 찬스가 있었지만 그 복수의 기회를 여러분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나긴 기간, 그 거친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과 육신의 지침으로 위태로웠던 그 다윗,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야의 시간보다 사실 그가 더욱 위험했던 그 순간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어떻습니까? 나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 나발의 집을 도륙함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순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아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와 불륜을 범하고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 여러분, 그런데 그 살인만큼이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범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1년 동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철저하게 차단된 채, 단절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간, 여러분, 그 관계를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어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폭로했을 때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왕으로서 지위를 이용해서 나단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죽이지 않았던 것, 여러분, 그것은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굵직굵직한 큰 사건뿐만 아니라 다윗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매우 작고 미미한 사소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인생, 이 양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인생, 그 양이 누리는 축복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내 인생에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평탄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내 삶에 결코 굴곡도 없고 안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히려 초신자 때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해요. 굉장히 늘 평안하고 기도한 대로, 저도 초신자 때 보니까 하나님, 저 그 음료수가 먹고 싶은데 저 돈이 없어요. 음료수에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했더니 딱 다른 거 500원이 막 있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껌이 먹고 싶은데 껌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 껌 먹고 싶은데 껌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눈을 딱 봤는데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아이에서 점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원수도 나타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누가 나타나죠?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앞에 딱 막아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자 다윗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의 그 날카로운 창이 자신을 사정없이 날아오기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신세로, 하루는 광야에서, 하루는 굴 속에서, 또 어떤 날에는 대적의 나라 아기스의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의 인생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는 고백했지만 그 고백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둘러싼 모반과 배신과 배반에서 그는 벗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진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 우리 주님이 앞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은 그 인생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다니엘 3장에 보면 정말 최악의 고난에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상황 아닙니까? 이름도 빼앗기고 고향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부모도 빼앗기고 추억도 빼앗기고 즐겨 부르던 노래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마지막에서는 그 신앙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다니엘 세 친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서 그의 신앙을 지켜가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3장에 와서는 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루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지어놓더니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죽이겠다. 죽음의 위협과 불이익과 사해로부터의 축출당함의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금신상 앞에서 부동의 자세를 지키고 있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좀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다니엘 3장 23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맹렬히 풀무불 타는 가운데 떨어졌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들 역시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떨어진 다니엘과 세 친구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안 죽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묶고 있었던 밧줄이 불에 타 끊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에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라 하고. 아멘. 여러분, 고난이 결코 그들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 오히려 그들을 묶고 있었던, 그들을 매이고 있었던 세상의 박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셨듯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그들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들은 절망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인생, 양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현실을 넘어 영원의 눈이 떠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실을 넘어 영원의 눈이 떠집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하루하루 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저 하루하루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사람,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인생의 폭이 넓은 사람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인생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들에게조차도 존재감이 없었던 아주 미미한 양치기에 불과했던 좁은 인생이었어요. 늘 그의 시야는 양치기의 시야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양이 되니까 그의 인생의 시야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정도로 그는 초라한 인생이, 내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아니구나,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 인생이구나, 그의 인생의 안목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생의 눈이 띄어져 있어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눈은 영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있어요. 시편 84편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의 중심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지만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통치하고 살아왔지만,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이 땅에서의 왕으로서의 삶보다 그는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그는 그로 하여금 그에게 소망을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양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현실을 넘어 영혼을 보는 눈을 갖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에 매여 현실에 박혀서 현실만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강원도 평창에 가면 양떼 목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도 한때 한참 휴가가 되면 이 양떼 목장에 가서 한 4일, 5일 정도 머물고 이렇게 나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양떼 목장에 가면 항상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보는 공연 하나가 있어요. 무슨 공연입니까? 양모리 공연이에요. 꼭 한번 가보세요. 이 양모리 공연이 있는데 그 양모리 개, 이 보더콜리라고 하는 개가 나와서 이 목자의 지시를 따라서 그 개 한 마리가 수십 마리의 양들을 몰아서 그 목자의 지시에 따라 양들을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그런 공연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양들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거기 있는 양들이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이 목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만히 이 양모리를 보니까 여러분, 분명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양은 반드시 목자를 따르게 되더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양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그 양은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양들을 지켜보니까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두 가지의 조건이 거의 구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 반드시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그런가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있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부터 그의 양들의 몰이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럼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양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아래, 말씀의 지도 아래 있어야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삶에 개입시킬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오늘 이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